할렐루야. 네. 제가 보통 예배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첫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할렐루야를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구약 성경 말씀 올드 테스트머니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비밀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이 아주 핵심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 그리고 그 후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다니엘이 나타내 보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타내 보인 그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사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각 그 족속, 각 지파들을 다스리길 원했어요. 다스리기보다는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왕이 있어서 그 왕을 섬기면서 왕이 보호해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울이라는 첫 왕을 세우죠.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또 범죄하여서 불순종해서 다윗 왕이 세우고 다윗 왕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이 지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이고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에서 왕권을 잡은 모든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북이스라엘 가서 니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쪽으로 우상에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민족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귀족, 잘 사는 사람 다 끌려갑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 다 끌려가죠.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요나서에서 나오는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너네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 멋대로 하면 막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놔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나가 도망을 가죠.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시리아 느네의 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곳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남유다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또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대략 보면 한 150년 뒤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15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로 포로를 잡혀갔죠. 그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서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는데 이제는 아시리아의 포로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바벨론의 노예로 복속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BC 586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된 뒤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보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노래도 있죠. 바벨론 강가의 추억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이 70년간 유지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의 그 내용이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민족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곽도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어디에게 멸망되냐면 페르시아에게 멸망됩니다. 페르시아는 또 어디에 멸망되느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에게 멸망됩니다. 그리스는 또 로마 제국에게 멸망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에게 압박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2장의 내용 바로 전에 나온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회개망측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엄청나게 큰 제국,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그 바벨론 제국이 어디까지 다 포함하냐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사우디,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또 이집트까지 다 정복한 아주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왕이 꿈을 희한하게 꾸고 너무너무 날마다 힘들게 압박 가운데 있는데 꿈을 깨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의 궁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마술사, 점성술사들 전부 다 부릅니다. 불러서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 꿈이 너무 희한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석해달라. 무슨 꿈인지를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꿈이 이러이러했어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 꿈을 너희한테 이야기 안 해줄 거야. 대신 너희들이 알아맞혀봐. 만약 너희들이 알아맞히지 못하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는 첫 번째,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못하면 너희들은 죽는 모습이야.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술사 아무리 지혜자라도 왕의 꿈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말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훗날에 알 수 있어. 그럼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너희들이 지혜자고 너희들이 점성술사고 너희들이 마술사라면 내 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영적인 꿰뚫는 그런 분별력을 한번 나에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도망갑니다. 모든 마술사, 지혜자, 점성술사들이 죽인다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와 마술사, 점성술사를 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마찬가지죠. 그 궁전에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도 그런 왕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미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 왕이 꿈꾼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찬양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라고 간곡하게 구하니까 왕이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말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돌아와서 오늘 본문 내용이죠. 다니엘은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죽게 되는 급한 아주 마지막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 실제로 이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라는 말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것을 파악할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왔고 얼마만큼의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안하는 내용은 바로 뒤에 실행을 옮겨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찾아와서 주신 그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 목숨도 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궁정 안에 있는 마술사, 지혜자, 또 점성술사 그들의 목숨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목숨까지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이 은밀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진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하냐? 20절 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들으셨나요?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왜 뛰어나냐? 지혜자,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권력을 정점에 있는 왕을 보좌하는 지혜자, 마술사, 점성술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 구하려고 다 도망갔어요. 이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그 위험한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니엘처럼 그 은밀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은밀한 것 안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뭐냐? 21절 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계절 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돌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함부로 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셨죠? 제가 처음 지도를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역사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지 아니지만은 권력으로 말미암아 권력이 망하고 다시 흥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고통과 전쟁이 찾아오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찻바퀴 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역사 속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국가에서 울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었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좋아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제일 먼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 나는 누구를 알아, 부자를 알아, 권력자를 알아, 그 사람들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기도 우선순위며 기도하는 자의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목에 힘주고 방귀나 낀다는 그런 지혜자, 점성술사, 마술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그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친구들과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은밀한 꿈을 보여주시고 그 뜻까지 다니엘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기도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도 해야만 하나님께 주신 그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외칠지라도 여러분은 꽹과리와 같습니다. 다니엘이 아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었죠. 그때 다니엘이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예언해 주신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것,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유일한 길, 기도하라.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간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응답해서 너희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도저히 행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기원전에도 그랬고 현세에도 그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기도의 원천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꿈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그 꿈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꾼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꿈 내용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조각 다 끊어져 있는 그 꿈들을 전부 연결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용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제자를 죽이지 말고 아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세 명의 친구랑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려주자. 그들도 아무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으로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리리다. 해석해 줍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했죠.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했다고 했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어디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리스는 어디에? 로마 제국. 그 내용이에요.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이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그리스에 멸망하고 그리스가 다시 로마에 멸망한다는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 가르쳐 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느부갓네살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인식해 줍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상급이 내려졌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중보기도한 그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에게 어떤 상급이 내려졌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PPT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가 왕이죠? 느부갓네살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절하고 명령하여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애굽이 총리가 돼서 다스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죽어가는 굶주림에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줬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지혜자들, 마술사 모든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친구들을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다니엘은 왕궁에서 다스렸더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기도부터 출발했어요. 누가? 다니엘 한 사람, 그리고 세 사람과 함께 기도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그 취업의 컴퍼니에게 레주메를 제출합니다. 내가 원하는 A라는 컴퍼니가 있는데 그 A라는 컴퍼니에 취직이 되고 싶은데 B라는 컴퍼니에 레주메를 내고 나서 A에 취업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A라는 곳은 반드시 A라는 곳에 레주메를 내야 돼요. 그곳이 내가 원하는 취업 장소이기 때문에, 컴퍼니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만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라고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이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주 신성하고 뭐 천년된 나무를 그걸 믿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 손바닥 비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술로 순종이라는 것을 말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은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은밀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분은 딱 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모든 자들을 다 구원했어요. 요셉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알맹이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이걸 이루어 주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 가서 내가 본때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운데 걷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 경험한 다니엘이 갖게 된 그 은밀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다니엘은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화목함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감옥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비롭고 비밀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창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생명이 있는 기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으로 만나줄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 나의 집안과 나의 친구들이 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형통한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